삶의 무게에 눌려 그동안 쌓아놓던 믿음까지도 까먹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믿음이 강하여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다가 시간이 흘러 교만에 빠져서 자면의 길을 걷던 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을 저희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님 믿는 신앙이 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만에 빠져서 저희들의 믿음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들이 이끌어주시고 맡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긴 영혼에 주님의 충만한 진리의 말씀이 채워주시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끝납니다.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끝나고, 제가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만 따로 떼서 우리가 지금 거의 4년째 우리가 예배 때 10계명 봉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순서라든가 10계명을 왜 봉독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좀 살폈지만, 그 예배 순서의 10계명 봉독에 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따로 떼어서 공부해서, 우리가 벌써 이 예배 순서로 10계명 봉독을 4년째 하니까 이게 약간 어떨 때 보면은 약간 형식적인 것 같고,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계명에 우리가 의미를 더 깊게 알려고 하지 않고 알기에 게을러서 그렇지, 우리가 10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좀 더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좀 그렇게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10계명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 오늘은 14항, 15항입니다. 우리 교재를 좀 보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종이 갖고 계시죠? 그죠?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 13항 했습니다. 13항 했었는데요. 71쪽입니다. 71쪽.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거 보면서 성령님의 일하심, 그거를 자연현상의 뭐와 비유했죠? 무엇과 비유했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뭐와 비유했어요? 자연현상에. 기억나세요? 어제도 불었잖아요. 어제도 불었잖아요.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그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람이 인문호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들어간 것 같지만 내일도 혹시 날씨 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햇살이 막 비치니까 벽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애들이 밖에서 노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F킬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바람 부는 방향으로 쭉 계속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쫙 올라가면서 이 벌들이 도망가고 죽고,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뿌려가 저쪽으로 잘 날아가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 F킬라가 갑자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스프레이처럼. F킬라에게 머리에 맞고 막 그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방향이나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안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성령의 일하심이 주권적이고 그렇게 비밀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신다. 그게 중생의 사역이다. 이런 걸 봤습니다. 오늘은 14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 그리고 15항에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했지만 도르트 신조가 되게 딱딱한 것 같고 뭔가 사람을 딱딱 그어서 뭔가 정제하는 것 같지만 이 항들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우리 한번 14항 읽고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단지 사람이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람에게 실제로 주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믿을 가능성만을 주신 뒤 사람이 스스로 믿기로 동의하거나
어떤 믿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다. 오히려 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하시며 참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 그 자체를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4항에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고 실제로 주입하시고 불어넣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 항에서 중생이 선물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죠?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광고 안 했지만 저기 앞에 사진 있습니다. 자기가 나온 거 하나씩 다 갖고 가시면 돼요. 갖고 가시면 됩니다. 숫자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다 이렇게 여러분 갖고 가시면은 뭐 예리자면 한 4장 갖고 갔다 그러면 한 장에 4,000원 해가지고 한 장에 1,000원 해가지고 4,000원 받았다 봅시다. 그럼 그 사진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4,000원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줬어요. 예리자매한테 4장을 사진을. 근데 예리자매가 내가 이거 딱 줬는데 예리자매가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믿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진 4장 주듯이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받는 사람인 예리자매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항에서 13항, 그리고 그 앞에 1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유로운 뜻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중생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우리 전 시간에 궁집사님이 그 질문 하셨잖아요. 성경에도 중생이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도 옛날에 CF에서 이 중생들아 뭐 이런 CF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생이랑 그 중생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생은 사실은 인간, 곤충, 그리고 우리 이혜리가 좋아하는 청개구리. 잡아가지고 자꾸 청개구리 잡고 놀아요, 이혜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생은, 거듭나는 거. 근데 이 거듭남의 선물인데, 이 중생과 믿음을 사실은 이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선물이라 그럴까요? 왜 선물이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우리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리자매한테 제가 사진 4장 선물로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리자매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치면 주는 게 믿음이라고 치면 예리자매는 받을 수가 없죠.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예리자매가 죽었다고요? 그렇죠.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제사상을 시체가 일어나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 그러니까 죽은 자죠.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원수된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줬을 때 선물 되려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리자매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리자매는 못 받아. 존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받게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잠깐 봅시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311쪽입니다. 2장 8절. 네, 2장 8절 에베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만 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 있죠? 나눠드린 종이. 거기도 보면 65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내가, 진짜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성도가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야. 마치 결심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암매하다 그러죠. 어두워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요리문답 65문답에서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들의 마음에 뭘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갑자기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거룩한,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복음의 강설,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도 새마을금고 가도 복음을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거기서 설교 안 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까? 설교 듣는 게 중요합니까? 설교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는 설교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허례허식으로 듣고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묵상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존재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사에게 강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설교를 잘 해내야 되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믿음은 사람의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79쪽 뒤로 몇 장 넘겨가 보세요. 교재 79쪽. 이거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79. 네, 79쪽. 79쪽 보면 학론파의 주장 있습니까? 5, 6, 6.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아르미스주의자들 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학론파의 주장, 이거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이나 성향 또는 은사들을 주입하시거나 부어주실 수 없다. 참으로 우리를 처음 회심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믿는 자라고 불리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다. 믿음을 얻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은 결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행위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다. 병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한 곳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319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만 보면. 근데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께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초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근거들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신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이 자원하여 믿는 것 같은데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믿으면 한번 교회 가면 자기가 뼈를 묻고 정말 열심당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 전혀 모르고 안매한 상태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이럴까요? 그렇죠?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완전한 거겠죠. 왜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이상한 그리스도인, 이상한 성도의 삶, 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설교와 사실은 이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봤다시피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무슨 군부대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대답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막, 나 예수님이라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받는 정보 다 가짜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쵸.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매주 드리는데, 1년에 52주인데, 한 주 빼먹는다고,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을 일주일에 5일 가는데, 여러분 막 지각하고 막 안 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직장 상사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 그래, 왕이야. 우리가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 예수님 제사장이지.
그렇지, 예수님 왕이야.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실천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실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참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판단과 기준에 우리 이번에 회원 언양문 할 때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가치 판단에. 그래서 우리가 1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원 언양문 1항에 무슨 권위를 얘기합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였는데.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디에 근거한다? 성경의 권위를 판단하고 내가 그 성경의 권위 아래 들어갈 것을 언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주라고 고백한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합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구원 얻은 믿음은 뭘까요? 구원 얻은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한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막 그러니까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신하들이. 승민 형제는 아비삭 이런 이름은 참 잘 알아요. 동료 아비삭 처녀 아비삭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삭을 범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죽을 때에 그가 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가 어떻게 죄가 하나님과 그를 어떻게 단절시키고 그 고통이 뭔지 그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께서 각인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과 정욕을 떠나기를 원하고 습관과 즐거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평이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예, 이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뭐와 같대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게 된 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과 똑같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거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죽은 자 같다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정말 저 사람은 안 믿고 난 믿게 야 열심히 해봐 믿게 돼. 야 안 믿어지냐? 야 좀 더 들어봐. 좀 더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능력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리문답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졸지 않으시는 관계로 15항까지 계속 해볼게요. 졸면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15항 한번 읽어보죠. 15항. 교재로 넘어가서 15항. 자, 이거는 좀 15항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귀신의 자식들. 저놈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놈들은 귀신의 자식들이야. 저놈들과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게 15항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정말로 죄와 거짓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하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전혀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헛되이 자랑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밖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을 갱생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가장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들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며 거만하게 굴어서는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항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읽고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자, 신자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뭔가? 그리고 불신자에게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뭔가? 그리고 외면적인 신자들, 어린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가? 요 세 개를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로 나타나냐면, 뭐에서 그거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 때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인식, 동시에 그런 무가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답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빨간색으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뭐 한다고요?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다. 옛날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도 어떤 존재다라는 자신의 무가치, 자기의 죄인,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연약함을 알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런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병 환자와 같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막 떠벌릴 나를 알고 주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번째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줄.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이상의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뭐예요? 만족해요. 여러분 이거 시몬의 장로가 살고 있던 넓은 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해합니다. 자기 열병에 걸려있는데도 그걸로 그냥 나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실제로는 하나님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인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실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어리석게도 지나치게 자신을 믿어요. 야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해. 뭐 이런. 그러면서 헛되이 자랑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암매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아유 바보 같은 놈 내가 헛되이 자랑하고 이 바보같이 그런 헛된 자랑이나 하고 있다. 이걸 알면 그렇게 안 살겠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시체와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다는 건 뭐야?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권징을 안 받겠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왜 목사가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것대로 읽어야 돼? 이런 게 다 뭐야? 이런 이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 벨즈 신앙고백서 29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땐 교회 회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자들과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위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경을 굳이 펴지 않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흔히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승민 형제 모태신앙인데 뭐가 떠올라야 돼? 라오디게아 하면 특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거 다 해요. 여러분들처럼.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이들에게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 실제로 부자였거든요. 라오디게아가 실제로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뭐다?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대. 스스로. 하나.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네가 얼마나 가난한 자고 네가 얼마나 눈이 멀었고 네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가 못 보고 있으니까 야 안약을 발라서 제대로 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네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신실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위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말이 중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죠?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것이 중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교회에 가는 건 맞죠. 그러나 교회에 가는 것이 중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과 그들이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애들 수능에 붙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짓된 안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자, 그러면 두 사람을 다 봤습니다. 자, 두 사람을 다 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집에 갔는데 아내나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반찬 내줄 때 소금 확 쳐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판단하긴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처럼 무가치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나보다 나은 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나같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해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처럼, 믿게 된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죽을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내일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봤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여러분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했던 짓이 그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내 때와 내 시간과 내 원함에, 그게 뭐든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자꾸 그거를 끌어다 맞추려는 거야.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불신자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도 나가고 좀 이러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누가 쓰셔야 돼요? 누가 들어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역들이 다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만약 30살에 결혼했다면 내 아내나 남편이 안 믿는다면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70대일까요? 믿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죽기 전에 여보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여보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하고 꼴깍 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때를 거기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들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얘기하면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니까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사람에서 사는 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집에다 놓고 교회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영혼과 몸이 다 교회 오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겠지. 네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얘기하고 싶겠죠. 네가 오늘 건강하게 살았지. 지금까지 50년, 60년, 20년 동안. 그런데 너가 죽을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고 너의 영원한 삶이 오늘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일 네가 내 앞에 있다는 거 너도 장담 못하고 나도 장담 못하는데 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자꾸 말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하던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되게 뽐내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어떤 면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외향적이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할 기회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그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말들을 할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14항과 15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참으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도 안 읽었지만 86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둘째치고 여러분의 삶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내용들을 오늘 14항, 15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6항, 17항을 하고요. 이제